첫 번째, 말씀을 듣다 찔림이 오든지, 찔림이 오면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동이 와야 돼요. 느낌. 하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실효성이 있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증거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금으로부터 약 주전 800~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선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선지 생도들이 교육의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이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지 학교를 다니는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병들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아내가 남편을 살려보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했겠지요. 해도 안 되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남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꾸어서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마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죽고 이제 아내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때 체주들이 이 여인에게 달려들어서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법을 보게 되면은 빚을 갚지 못하면은 어떡합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자식들이라도 종을 삼아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체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빚을 갚으라.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의 멀쩡한 두 아들을 종을 삼겠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우리 종을 삼겠다. 이런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 체주들이 우리 두 아들을 종을 삼지 못하도록 그 부부를 막아주시도록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마을을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리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채우라. 채워진 것마다 따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행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여인,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남편이 죽었으니 무엇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직업이 많았던 시대도 아니었고요. 여인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던 시대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난감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 자식들과 함께 마을로 달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지금 그 여인에게 제시한 이 방법들은 너무나 이해를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너무나 황당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지금 체주들에게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뭔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달려나왔건만 엘리사는 그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마을로 가서 모든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릇을 왜 빌리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빈 그릇 많이 빌려다가 그것도 집안에다 쌓아놨다가 그것도 언제 또 갖다 줍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 그냥 한순간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체험이 이루어지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집집마다 마을을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 모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엉뚱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동네를 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빈 그릇을 다 모아다가 집안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병의 주둥이를 이제 빈 그릇에다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빈 그릇은 온 방 안에 가득한데 기름은 단 한 병뿐입니다. 그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이제 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따르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기름은 계속 넘쳐나는 것입니다. 빈 그릇마다 계속 따라지는 거예요. 더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그릇이 없느냐? 아들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릇이 다, 모든 그릇마다 다 찼습니다. 그 순간에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 여인은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정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그래 했습니다.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의 풍파를 겪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시련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당하고 극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능력의 손을 펼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남편을 살려보려고 가진 고생을 했지만 끝내는 이 남편은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둔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남편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그들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큰 절망과 시련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들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이제 끝났구나. 아버지가 죽었으니,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견고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좌지우지 흔들리는 그런 심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서 곧 넘어져 버리는 그런 심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주님은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황당한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을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이 여인에게 주목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액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형식적으로 그냥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선포했을 때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하는 척 했습니까? 마을, 동네 몇 집을 다니면서 그릇을 몇 개를 빌려다가 방에 놓고 기름을 따른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집집마다 다니라.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곧 달려갔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는 있는 대로 그릇을 최대한 빌렸습니다. 빌리되 많이 빌리라는 그 말씀대로
온 동네에서 그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온 방을 다 채웠습니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가장 중대한 일 중에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신용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는 신용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소리내서 발성기도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되건 안 되건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5장, 10장이라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곧 포기해버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포기해버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서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든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우리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신앙적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일으키셨던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초대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분부를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 몇이 있느냐? 6개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물을 붓는 신용만 했습니까? 그냥 적당히 6개 항아리가 있었지만 거기에 그냥 한 통만 채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 6이나이다. 물을 채우라. 그 6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물을, 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잔칫집을 돌아다녀 봤지만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냈다가 취한 후에는 나쁜 것을 내는 것이 원칙인데 상례인데 이 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낮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내놨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반응을 보이냐는 것은 축복의 강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입니다.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오직 기름 한 병밖에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체주들이 와서 얼마나 못살게 시달림을 주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에 남아날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라는 물건은 다 팔아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지 아니면 빚을 갚던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이 기름도 벌써 없어졌어야 될 것인데 그 기름이 여전히 한 병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한 병. 자, 모든 것은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지만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죽게 되었어도 이 여인은 기름 한 병을 잃지 않고 팔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바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큼은 내가 잃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낱 목숨을 위하여 믿음을 팔아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열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린 결의에 찬 굳은 각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위기를 내가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한낱 목숨을 위하여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짧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하여서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탄식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그리고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